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순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나타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주신 새 힘 얻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절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인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에 힘들고 긴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그 귀함을 깨닫습니다. 저희 평생에 이 경험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지쳐있을 우리 교우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희망이 됩니다. 기도 속에서 위안과 답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위기가 극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목요일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모두 본인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후회 없는 시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시간 하나님과 기도로 함께하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시험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담대하고 침착하게 지혜와 신중함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실수하는 일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노력이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꽃을 피우는 학교로 인도하시고 사회로 향한 큰 첫걸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의 모습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울림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애쓴 교역자들과 성가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20면과 21면 사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절감하면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깨달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일이 없어도 참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때로 저희도 모르게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또한 어떤 때는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점점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다가 이웃을 위한 마음은 점점 좁아만 가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나와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면 안타까움도 진지함도 없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설렘도 있지만 이웃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설렘도 없이 오직 나의 욕심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비워 인간의 몸으로, 이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한 주님의 삶을 세상이 본받기를 원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님의 뜻과는 달리 세상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비워 하나님과 세상의 평화를 이룩하신 우리 주님의 삶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삶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며 영향력을 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정 붕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가정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그런 상태를 가정 붕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정 붕괴의 현상이 성개방 풍조와 맞물려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그 결혼한 사람들에게 애인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없다고 하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라고 말도 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다는 개념도 굉장히 무색해졌습니다. 동성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허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나라도 곧 그런 풍조 가운데 넘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하나씩 살펴보면 가정의 붕괴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정의 문제가 국가로, 가정의 문제가 사회로, 가정의 문제가 교회로 그렇게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작을, 또 인간 사회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의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와 사회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괜찮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파급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인류와 인간 사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영국의 역사학자로 알려진, 잘 알고 있는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분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이렇게 전체를 다 통찰하면서 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로마가 멸망했던 5가지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뭐냐면 가정 붕괴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본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어울려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였지만 사회가 점차 발달하면서 대가족 제도가 깨어지고 소가족 제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한이 상실되고 자녀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점차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졌다. 부부간의 외도가 또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이혼율이 급증하여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냥 이 구절만 읽으면 오늘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2021년에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1500년 전에 로마가 멸망할 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 극심한 기근, 가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무너지는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는데 가장 먼저 가정의 붕괴로부터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통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급속한 가정 붕괴의 현상이 심각한 이때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재앙을 맞으면서 우리 가정은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이 일자리를 잃고 사업이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래서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른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인 윤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뭐 전에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급격히 심각해졌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해치거나 짐승이나 저지를 법한 끔찍한 일을 자식에게 저지르는 그런 뉴스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돈 안 준다고 야단친다고 부모를 해치고, 얼마 전에는 10대 손자 2명이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가 잔소리가 심하다고 잔인하게 칼로 찔러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비단 한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붕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붕괴로, 사회의 붕괴로, 교회의 붕괴로 이어질까 봐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가정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절박감이 우리에게 지금 절실함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부활주일 전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에 성찬 세례식을 베풉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베푸는데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걸 선포하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의 새 가족을 맞이하는, 새 식구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정말 이 새 식구를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 가정이 믿음의 영적 가족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소중함이 깨지고 가족의 의미가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해야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과 식구를 소중하게 여기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는 다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룬다면 정말 큰 복의 복을 더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전하려고 와서 서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셔서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셨어야 돼요? 빨리 모시고 들어오세요. 잠깐만 기다리게 하세요. 라고 하든지 그런 말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48절을 보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아주 굉장히 뭔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49절과 50절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자칫 예수님은 가족을 우습게 여기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형제 자매를 완전히 모른 척하는 폐륜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자식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서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물을 쏟고 다 죽어가시는 모습을 이제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너무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의 아들 요한입니다. 요한에게는 이제부터 네 어머니가 바로 여기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당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평생토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로 모셨다고 많은 역사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효성이 지극한 분이셨고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고 가르쳤던 분이심에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머니나 동생들, 혈육 이 관계를 가족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영적인 식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이 5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전주간에 특별히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기 앞서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맺어진 우리 신성의 가족 공동체가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되새기면서 이 영적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경험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완수 장로님하고 저는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성씨도 이씨고 우리 어머니 문현숙 어머니는 문씨지만 저는 오씨입니다. 어머니하고 나하고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습니까? 안 섞였죠. 우리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가 분명한데, 부모 자식 관계로 한 가족인데, 반대로 아무리 혈연 관계로 맺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가족은 영적 가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실 혈육이라고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해도 여러분 자주 못 만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3형제의 맏입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저기 전라남도 진도에 가서 목회하고 있고, 또 막내 동생은 저기 미국의 애틀란타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요, 연간 행사입니다. 연간 행사. 막내는 또 1년에 한 번쯤도 못 만나요. 이 코로나 돼가지고 2년이 넘어서도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 만납니다. 하루에 몇 번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한 주간에 한 번은 만나잖아요. 형제들은 만나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식구들은 이렇게 한 주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서로 만나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함께 기쁜 일을 나누고 슬픈 일을 나누고 어려운 일을 나누고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해주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함께 서로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런 관계,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 여러분, 이런 가족이 세상에 어디 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진짜 좋은 가족입니다. 교회는 진짜 좋은 가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교회는 색다른 사람들이 모여졌지만 피를 나눈 가족처럼 친밀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친밀하기 때문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막 살 수 있는데, 교회와 같은 거룩함으로
더 우리의 혈육의 관계를 더 진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성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런 영적인 가족, 우리 신성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내거나 또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역자였을 때 그 회원들 간에 이러저러한 호칭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하면 저 뒤에 우리 진우가 있는데 한테 진우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형, 누나,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을 불리며 그런 친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새롭게 누구의 전도를 받아오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에 탁 들어오면 그렇게 처음부터 진우야, 가은아, 치우야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불러던 이유가 뭐냐면 안 친해서 그래요. 안 친해서 그랬어요. 안 친해서. 친하면 누나, 오빠, 형, 아무개야 이렇게 부를 텐데 안 친하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아버지를 정말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불렀다면 여러분, 그 말처럼 그 아름다운 호칭이 어디 있겠어요? 저기 옹진군 강화에 가면 여러분 교산교회가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뭐 그 역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사람들, 이 강화 교산교회가 세워질 때 이 사람들이 함께 그 믿음의 결단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현숙 어머니가 문씨고 우리 이완수 장님이 이씨고 이렇게 다 성씨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식구다. 그러니 우리는 성씨가 달라도 학렬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믿을 신자를 쓰고 한 일자를 써가지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완수 장로님이 본래 이름은 이완일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문현숙 어머니 같은 건 문현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믿을 시자와 한일자를 이름에 넣어가지고 그 동네 전체가 그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다. 그래서 이름까지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이름을 바꾸진 않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그 한 분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그 모시는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 때 합력할 줄 아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가 되고 합력해야 하죠.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큰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하나가 되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가족이 하나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정 형편이 좋아도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가족은 다 콩가루, 가정이 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욱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롭고 괴로울 때 더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그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품고 용서하는 영적인 가정,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못하고 속을 썩이면 부모는 홧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호족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말 세상이 하는 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연속국에서라도? 들어봤지요. 합니다. 그렇다고 그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기 때문이에요. 부부는 자기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사랑해서 맺어진 관계이지만 부모와 자식은 내가 좋다고 선택하고 내가 싫다고 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관계를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부도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짝지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도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용서하고 품어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식구고 영적 가족이라면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해도 서로를 품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가정이 집을 멋지게 졌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불이 났어요. 홀딱 다 탔습니다. 재만 남은 집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가족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울고불고 난립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집을 졌는데, 집을 장만했는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한 손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에는 자녀들을 품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은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우리 가정은 파괴되지 않았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로 하우스, 그건 집이죠. 그러나 가정은 홈입니다. 집은 건물일 수 있지만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족만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되면 집이 불타 없어져도, 남편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어도, 아내가 아프고 자식이 좀 잘못돼도 절대로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큰 집을 소유하겠다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사는 집을 만들겠다고 오히려 가족들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물이 아닙니다. 의리한 큰 교회당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 되고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교회가 있지만, 큰 예배당을 짓겠다고 교회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영적인 가족 공동체, 진정한 사랑 공동체가 깨지고 무너지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일을 버려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 형제와 모든 가족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신성교회가 어떤 시련이,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로 모아서 극복하고 행복한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영적 가족, 신성한 행복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내 형제 자매입니다. 시작. 우리 김용화 집사님 어머니가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어머니한테 지금 인사하니까 이렇게 눈찌개를 써요. 나는 네 형제 자매가 아니라 어머니다. 이렇게. 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영적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로서 믿음의 한 식구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더욱 복되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일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일 위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허물을 품을 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한 식구임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신성 공동체, 사랑의 신성 공동체, 행복의 신성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두 분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되시는데, 문현숙 어머니와 그리고 우리 주홍 성도님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게 되시는 분들은 제가 호명을 할 때 일어나서 이제 서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현숙 어머니 일어나실까요? 네, 어머니가 조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렇게 계시고, 우리 주홍 성도님도 일어나실까요? 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 끝에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서약합니까? 라고 하면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문현숙 어머니 주홍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홍 성도님 문현숙 어머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문현숙 어머니 주홍 성도님은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대답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주홍 성도님과 문현숙 어머니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문현숙 어머니부터 나오셔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자,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면서 세례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문현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아멘. 이제 일어나시죠. 자, 종소리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주홍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저는 이 두 분이 그 세례 받는 것을 뭐라고 보통 설명을 하냐면, 우리 이완수 장로님과 김지영 권사님이 결혼한 다음에 사랑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네? 두 개 답니까?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결혼한 이후에는 그 사랑이 더욱 깊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건 미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랑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세례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건 이전일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두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숙 성도님, 또 주홍 성도님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성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자,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꽃다발을 하나 선물을 드립니다. 자, 이제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자,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죠. 네. 자, 이제 여러분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자, 장로님 이렇게 해주시죠. 지금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두 분이 우리 신성교회의 한 식구, 지체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셨고 증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이 두 분이 앞으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합력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았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걸음이 더욱 복 있고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걸음,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이런 성찬 키트가 있죠. 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풍속이고 거기에 발맞춰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 예식인데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2번 개봉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떡을 떼기 위해 얇은 플라스틱 이 껍질을 벗기셔야 되고, 두 번째는 허연 두꺼운 플라스틱 걸 띄어야 뒤 밑에서 이제 포도주가 나오니까 2개를 따라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앞서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천국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의의 친구로, 죄인의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세상 죄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회상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을 성별하시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그 변화된 몸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이것을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먹으려 합니다. 또한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서 이 잔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떡을 높이 드시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받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자,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함께 선물로 받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과 그 몸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피의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을 생각하며 이제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영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세상 속에 주의 평안을 힘입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단 찬송을 하겠는데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찬양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익숙한 찬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 또 이게 3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함께 배워가며 찬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족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아멘. 처음 불러보시는 찬양이죠. 그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할 때 이번 주간에 가족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 그러면 매일 생각나는 게 사철의 봄바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찬양을 저런 찬양을 듣다가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가슴에 절절했습니다. 그래서 멜로디도 어렵고 박자도 어렵지만 한 주간 동안 흥얼거리면서 함께 우리 교우들과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 찬양을 인터넷에 치면 그 유튜브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녹음된 찬양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한번 쭉 여러 차례 들어보시고 이 찬양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신 이경덕 집사님이 오늘 제일 간절할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이경덕 집사님의 사랑하는 고명딸 그 무남 동료입니다. 이 딸이 이번에 목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세미도 있어요. 우리 물론입니다. 이제 기도한 분들 얘기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담이를 위해서 세미를 위해서 승아를 위해서 또 성환이, 우연이, 현진이, 석빈이 그리고 은나래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 유감 없이 실수 없이 정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그 이후의 모든 그 입시의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체력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공부한 것들 다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기억력이 있게 해 주십시오. 시험 당일날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실력 발휘 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자꾸 쳐다보고 깨달아서 뭔가 시험 성적을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가고자 하는 모든 과정에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들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전도해야 될 분 전도하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 다시 출석하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추수의 잔치가 다음 주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합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리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기도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일에 생명을 살리고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정말 향기나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결코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내 가운데 있다고, 정말 하나님은 그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며 일하는 사업장과 일터가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신성교회를 믿음과 사랑과 행복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 영적인 가정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성교회 가족이 된 우리 문현숙 어머니와 주용 성도의 온 삶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